예,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네, 오늘은 이 은혜의 방편들 세 번째 시간으로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례의 정의와 세례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먼저 빨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먼저 소요리 문답 제93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답.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서 씻는 성례인데 이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짐과 은혜 언약의 모든 은덕에 참여함과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기로 약속함을 표하며 인치는 것입니다. 자, 대결의 문답은 세례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자,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는 신약의 성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례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서 씻는 의식을 제정하시되 이 의식이 그리스도 자신에게 접붙임 받고 그분의 피로 죄사함을 받으며 성령으로 거듭나고 양자가 되며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에 대한 표와 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세례받은 당사자들은 유형교회에 엄숙하게 받아들여지고 전적으로 그리고 오직 주님의 소유가 되겠다는 공개적이고 고백적인 약속에 들어갑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세례를 뭐라고 정의하는지 제1항을 읽어보겠습니다. 세례는 신약의 성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고 수세자를 유형교회에 엄숙하게 가입시킬 뿐만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짐과 중생과 사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보온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다. 이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교회에서 지상 끝날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자,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제정하여서 교회에 주신 것, 이것이 우리 개혁교회가 성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의하면 성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죠.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자, 세례에 대한 고백을 시작하면서 대결의 문답과 신앙고백서도 역시 이 점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정하여 주신 성례다. 특히 신앙고백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정하셨다는 사실을 첫 번째 시작하면서 그리고 마치면서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세례와 유사한 행습이 유대 사회에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유대교의 개종자 세례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방교를 믿다가 유대교를 믿으면 이제 유대교가 되었다고 이제 유대교에서 받아들이는 입회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동안 죄로 더러워졌으니 이제 깨끗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회종할 때에 개종자 세례를 유대교에서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세례와 그 당시 유사한 개종자 세례였고요. 또 예수님이 명령하신 세례 앞에 있었던 세례가 다름 아니라 세례 요한의 세례 운동이죠. 세례 요한이 일으켰던 회개 운동은 한마디로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네가 회개하느냐? 그럼 회개하기 위해 세례를 받으라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3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세례 주는 이유는 자기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를 보내신 이가 이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유대인들의 개종자 세례는 유대인들이 개발해낸 것이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해낸 것이지만, 세례 요한의 회개를 위한 세례는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예수님을 준비하는 세례 운동을 폈다면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세례 운동을 펴셨다라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 세례에 관한 교리에서 우리가 알고 알아야 하고 논쟁적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례의 방법, 핵심은 침례냐 세례냐. 둘째는 세례의 대상, 성인만 가능하냐 유아도 가능하냐.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 전반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하는 것은 그 논쟁적인 것보다도 세례 그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세례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자, 그것을 한번 정리해 보겠는데, 신앙 고백서 제1항은 무려 5가지로 잘 정리했습니다. 우리 세례가 의미하는 바, 신앙 고백서 제1항이 정리한 것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세자를 유형교회에 엄숙하게 가입하는 절차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이 교회의 멤버십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의 멤버십 가지게 되는, 물론 우리가 등록카드를 쓰기도 하지만 하나님 교회에 내가 공적인 멤버가 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절차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 교회의 다름 아니라 세례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교인이면 어느 교회 가도 내가 세례교인입니다 하면 그 교회의 총회, 그 교회의 공의회, 전체 회의에 다 참석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세례교인은 하나님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세자는 이 하나님의 유형교회에 공적으로 가입하는 절차다. 자, 두 번째, 이제 영적인 의미인데요. 그리스도께 접붙여진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 우리 가지와 나무와 가지 비유, 거기에서 나온 표현이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니. 그래서 그 가지가 이제 접붙여진다고 할 때에 이 세례는 바로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것을 의미하는 거다. 다음 세 번째, 세례는 중생을 의미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례가 분명하게 눈으로 보여주는 것은 네 번째, 사죄, 죄 씻음이죠. 왜냐하면 물로 이렇게 물을 부어서 흘려보낸다는 것은 무언가 씻어낸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죄함을 뜻하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다. 자, 이 표와 인은 이 모든 것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붙여짐의 표와 인, 중생의 표와 인, 사죄의 표와 인, 그리고 은혜 언약의 표와 인. 지난 시간에 표와 인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죠. 표는 표지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인은 도장, 인정하고 옳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중생의 표와 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다름 아니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중생했다는 표와 인을 받는 절차라는 것입니다. 중생한 사람이 표와 인을 가지는 절차예요. 사죄받은 사람이, 죄 씻음 받은 사람이 세례를 통하여서 죄 씻음의 표와 인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세례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례의 절차에 있어서 사람이 긍정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있으면 세례는, 수세자는 말 그대로 수동적으로 참여만 하고 받기만 하고 집례자가 그 모든 것을 다 행합니다. 세례에서 사람은 수동적인 입장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생사죄,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짐, 이 모든 것에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 자신을 접붙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접붙여 주십니다. 내가 태어나야 되겠다,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결심해서 중생하는 것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중생시키십니다. 죄사함, 내가 내 죄를 씻어야 되겠다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에는 우리 수세자의 수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구원받는 데서 우리가 앞서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를 살펴보았는데 그 구원의 서정 중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는 그 모든 구원의 은혜들을 세례는 복합적으로 다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의 이 상징적인 의미에서 종합적으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세례는 다 받는 사람이 굉장히 수동적인, 내가 사실상 세례 받는 데에 있어서 세례의 은혜가 표시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능동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례를 받는데 능동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우리 개혁파 신앙과 점점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다름 아니라 유아 세례를 수세자의 능동적인 관점으로 보기 때문이죠. 수세자가 능동적으로 이 세례에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제 다른 세례관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잠시 한 가지만 정리하고 나면 세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수동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를 다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접붙임, 그리스도와 연합, 중생사죄, 은혜 받음, 이 모든 것을 다 상징하는 표와 인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세례의 방법. 이제 세례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고백했습니다. 자, 신앙고백서 제28장 세례 2항 3항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항 3항. 이 성례에서 사용하는 외적 요소는 물이며 합법적으로 소명을 받은 복음의 사역자가 이 물로서 수세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수세자를 물에 잠기게 할 필요는 없다. 그 사람에게 물을 붓거나 뿌림으로 세례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다. 자, 잠시 가장 쉬운 것부터 정리해 보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명령 때문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게 속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게 속하여, 성부와 성령에게 내가 그 안에 속하여서 세례를 받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침례냐 세례냐. 그러니까 우리 세례를 할 때 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물을 뿌리는 것, 손을 잡고 물을 뿌리는 것, 물을 붓는 것, 물을 받아서 붓는 것이 있고, 마지막으로 물 속에 잠그는 것, 침수시키는 것, 이것이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침례교회가 이제 침례를
가르치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침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실 때 요단 강가에서 베푸셨지 않습니까? 강에서 베풀었다면 상식적으로 강물을 떠와서 베풀었다기보다도 강으로 데려가서 물에 잠그는 것이 더 간편한, 더 이해가 되는 행동이지 않겠습니까? 강가에 있는데 왜 강에서 굳이 물에 떠왔을까? 오늘날처럼 옷을 보호하고 헤어스타일을 보호하고 2000년 전에 그럴 필요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들을 강가에 있었다면 물속에서 잠궈서 침수시키는 그런 세례를 했을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교에서는 이 세례로 번역되는 헬라어 밥티조가 침수를 의미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 성경에 세례라는 모든 단어에 각주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주를 따라서 밑에 가보면 밑에 표시하면 뭐가 되어 있겠습니까? 또는 침례로도 번역이 가능하다고 신약 성경에 세례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각주 처리해서 침례라고 다 번역해 놨습니다. 침례교 의견을 존중한 것이죠. 그래서 세례로도 번역 가능하고 침례로도 번역 가능한데 우리 번역된 성경에 의하면 침례교는 침례로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는 당연히 우리 장로교 개혁파의 뜻에 따라서 침례보다는 뿌리거나 붓는 이 세례를 적극적으로 옹호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바 침수가 성경에서 증명된 적이 없다라고 우리 장로교는 얘기하죠. 꼭 침수라고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교에서 말하는 대로 헬라어 이 밥티조가 과연 침수를 의미하느냐? 우리 성경에서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세례로 번역되는 헬라어 밥티조가 절대로 침수가 아님을 우리 성경 본문에서 찾아보면 알 수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성령의 세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그러면 그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할 때 세례도 밥티조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침례교 주장대로 세례가 물에 잠그는 것이라면 성령 세례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성령이라는 큰 물에 우리 성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잠기는 것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그런데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 그 사건에서 그 보여지는 형상은 성령이라는 큰 물 속에 사람들이 잠겨지는 형상입니까? 아니면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위에서 성령이 부어지는 것입니까? 위에서 성령이 부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성령 세례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할 때 그 세례 자체가 침수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이 위에서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증거고요. 두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이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건너온 사건은 사도 바울이 보기에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세례를 받았다고 평가해도 되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받은 백성이다라고 신약적으로 그걸 풀이했는데
자, 그럼 이걸 그대로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으로 세례를 받았어. 자,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너올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에 젖었습니까? 물에 안 젖었잖아요. 그대로 물이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 갈라진 바다를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물에 젖은 사람은 누굽니까? 애국 백성들이 오히려 물에 젖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세례를 받고의 얘기할 때 침수다. 성도가 꼭 반드시 침수해야 된다. 이것도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헬라어 밥티조가 침수가 아니다는 증거. 헬라어 밥티조가 침수가 아니다는 증거. 히브리서 9장 10절 번역 여러 가지 씻는 것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밥티조 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 가지 씻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씻는 것은 무엇이냐? 구약 시대 때에 성막에서 성전에서 동물 제사를 드려서 피를 뿌리고 뭐 이런 행동을 했는데 거기에 피를 뿌리는 것을 가리켜서 다 뭐라고 했느냐? 씻는 것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밥티조는 물에 잠그는 것이 아니라 씻는 것, 뿌리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파에서는 세례로 번역되는 헬라어 밥티조는 침수, 물 속에 잠근다고 번역되는 것이 신약 성경에 사실상 없다고 주장. 그러니까. 헬라어 밥티조는 침수가 아니라 뿌리거나 붓는 것을 뜻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느냐? 침례와 세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디다케 7장 1절 말씀. 디다케는 무슨 책이냐? 디다케는 고대 초대교회의 가르침, 초대교회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가장 먼저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신앙생활을 가장 최대한 거슬러 올라가서 요약해 놓은 이 문건이 디다케라는 문건입니다. 사실상 초대교회의 서신서를 제외하고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알아보려면 이 책을 읽어야 돼요. 성경은 아닌데 신약교회의 서신서를 제외하고, 서신서는 이제 주전 100년 전으로 기록된 문헌들이지 않습니까? 이 디다케는 주후 200년 전으로 기록된 책이거든요. 한번 그래서 가장 신약 성경을 제외하고는 가장 오래된 문헌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흐르는 물을 사용할 수 없다면 다른 물을 사용하라. 만약 냉수를 사용할 수 없다면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라. 만약 물속으로 잠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물이 없다면 세례를 받는 이의 머리 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3번 부으라. 자, 초대교회는 세례를 어떻게 행했느냐? 이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겠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해결하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본은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기본은 무엇입니까? 기본은 침례라는 겁니다. 만약 물속으로 잠길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물이 없다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 이것이 기본인데 그럴 수 없다면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 이의 머리 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3번 부으라. 그러니까 침례를 행하고 있는데 침례가 꼭 반드시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침례가 불가능하면 세례와 물 붓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 중 하나를 얘기하기보다는
둘 다 허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침례는 꼭 침례만 성경적인 것이다라고 주장할 필요 없고, 우리도 침례교를 향하여서 그렇게 침례를 부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그 세례 방식을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로교는 역사적으로 침례를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 우리 나름대로 뿌리거나 붓는 이 세례 방식을 나름대로 가능하니, 이것도 허용 가능한 세례 방식이니 이것을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둘 중 하나죠. 뿌리는 것이 옳으냐, 이제 붓는 것이 옳으냐, 이제 우리가 그걸 선택해야 되는데, 뿌리는 것은 물로 씻는다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약하죠. 그렇잖아요. 이 뿌리 놓고 무슨 이거 뭐 죄를 씻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의미가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어야만 뭔가 내가 씻는 예식에 참여했다는 그런 느낌이 확연하게 들잖아요. 그런데 또 많이 부으면 옷이 젖고 막 세례 받는다고 머리 치장 요란하게 해오고 막 또 잘 입고 왔는데 그거다 부어버리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붓는 느낌이 날 정도의 이 물을 붓는 것이 그나마 내가 씻음 받았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주지 않을까. 그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뿌리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붓는 그런 세례가 적당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물론 어떤 목사님은 그냥 간단하게 몇 번 이렇게 뿌리면서 하는 세례도 주기도 합니다. 자, 이제 세례의 대상에 대해서, 세례의 대상, 유아 세례도 가능하냐? 소기름 문답 제95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까? 답, 세례는 그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할 때까지는 유형교회 밖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유형교회 회원들의 유아들은 세례 받아야 합니다. 자, 대기름 문답 166문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할 때까지는 유형교회 밖에 있는 약속의 언약에 외인들의 어느 누구에게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양편 혹은 한편의 부모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유아들은 그 언약 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되 세주받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유아 세례의 4번 신앙고백서 28장 세례 제4항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에게 순종을 실제로 고백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한편이나 양편이 믿는 부모를 둔 유아도 세례받을 수 있다. 자, 침례교뿐만 아니라 유아 세례를 그 밖에 인정하지 않는 그 교회의 특징은 한마디로 신약 성경에서 유아 세례를 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뚜렷하게 지금 유아가 세례받는 그 사건을 신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우리 개혁파는 왜 유아 세례를 주장합니까? 첫 번째는 우리 장로교가 유아 세례를 주장하는 첫 번째는 언약 신학 때문입니다. 은혜 언약 하에 은혜 언약이라는 이 성경에 큰 줄기가 있거든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상대할 때에 반드시 언약으로 만나는데 그 언약이 무엇이라고요? 그 언약이 은혜 언약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만날 때도 하나님은 은혜 언약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만나셨는데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네가 언약 백성이니 이제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할례를 받으라고 언약의 증거로서 할례를 요구하셨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자손임을 이 할례를 받음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우리 우리 장로교는 은혜 언약의 이 성경이 은혜 언약 안에 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할례랑 우리 신약에서 우리 성도들이 받은 세례랑 이것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사실상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는 할례를 신약 시대에서 대체했다. 이렇게 믿거든요. 우리가 받은 세례는 이스라엘이 받은 할례를 대체한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 하에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는 할례를 옛날에 할례를 받은 것처럼 유아 세례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유아 세례를 특별하게 명령하지 않은 이유,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침례교회에서는 유아 세례 받으라는 명령이 있느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교회에서 신약 성경에 유아 세례 받는 장면이 있느냐? 이렇게 막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장면에 유아 세례가 있을 수 있는 장면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장면일까요? 다름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한번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세례를 받되 누구에게 주는 거라고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이방인들. 왜 너희 자녀가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 너희와 이방인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유대인과 이방인들, 히브리인과 이방인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 세례받고 세례를 받으라는 이 명령이 누구에게 주었냐?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에 되겠다고. 자녀에게도 받으라고 했지 않느냐? 그리고 유아 세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 다름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고 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이거 무슨 무엇이냐? 빌라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빌립보에 갔다가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간수가 사도 바울이 탈옥한 것을 보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런 내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 싶어서 스스로 자결 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결하지 마라. 내가 어떻게 여기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질문하자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빌립보의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만 세례를 받느냐?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온 가족이라면 여기에 어린아기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 어린아이가 없었다고 생각하기보다 있었다고 오히려 생각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왜냐하면 여기 온 가족이라고 하면 이 간수가 거느리고 있는 노예까지 다 포함된 가족이거든요. 그 당시의 가족은 혈족만 가지는 가족이 아니라 그 집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가족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있었다면 분명히 세례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갑자기 왜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문맥을 따라서 읽어보면 부부 중에
한 명만 믿더라도 그 자녀가 거룩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거든요. 이 문맥을 좀 너무 팍팍 논리가 띄어서 어려운 말씀이지만 결국은 부모 중에 한 명만 믿더라도 그 자녀는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부모 중에 한 명만 믿어도 자녀가 거룩한 백성임을 믿고 유아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접적인 증거로 에베소서 6장 보면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이 자녀들이 제대로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성인답게 결정을 내리는 자녀들이냐? 아니거든요. 어린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 전체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냈는데 결국 교회의 멤버로 자녀들을 인정한다는 말이지 않느냐는 것이죠. 예? 이 자녀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이 자녀를 교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한다는 명백한 증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 교회의 멤버로 어린 아이들도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유아 세례는 이 언약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내가 낳은 자녀는 언약에 속한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언약 백성이고 그리고 내 자녀는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언약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자기 스스로 명백하게 이 세례를 부인하기 전까지 그는 분명히 이 세례 안에서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 장로교는 믿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례는 세례 참여하는 사람이 수동적인 자세를 가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받은 사람이 무엇인가 증명을 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세례받을 무엇인가 자격이 있으니 나에게 세례를 주시오. 이렇게 이것을 상징하는 것은 그것은 능동적인 세례관이죠. 그러나 수동적인 세례관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중생시키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래서 나는 일방적인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 세례의 수동적인 자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자기 신앙을 입증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능동적인 세례관이죠. 자기가 무엇을 증명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을 증명할 수 없는 아이라도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가정하는 것입니까? 세례가 수동적이다. 참여자가 수동적인 그런 세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세례의 효력에 대해서 또 그 이후로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결론은 무엇이냐 오늘 가르친 거. 세례는 윤리적인 사건이 아니라 은혜 사건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례는 내가 이제 거듭나야지 결심하고 내가 이제 윤리적으로 살아야지 내가 무엇인가 이 일생일대의 전환점을 삼아야지 이렇게 각성시키는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윤리적인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표와 인으로 받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은혜 사건이다. 이 은혜 사건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 나중에 스스로 이제 자기 삶이 조금 더 윤리적으로 나아지겠죠. 그런 모습이 따라오면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면 그 다음으로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윤리가 따라오는 것이죠. 순서를 뒤바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윤리적인 사건으로 먼저 보기보다는 은혜 사건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세례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 한 5분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우리 순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여 감사하신